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내가 거저 얻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내 노력과 수고로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믿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고 참으로 놀라운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육신 속에 있던 내 옛자가 죽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나의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지. 죄가 와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 죄가 우리를 심판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죄가 나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 삼식이 남편이 아내 보고 야, 밥 차려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가 살아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한테 밥 차려달라,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따지기도 하고 꾸짖을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죽으면 죽은 사람 붙들고 밥 내놔라 그래봤자 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살아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내 머리로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영으로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같이 죽었습니다. 이게 신령한 비밀입니다. 영은 시간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이 살아가지고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제는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죄야, 이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죄 아래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고 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죄에게 속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나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자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죄의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질병입니다. 질병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질병도 다 해결해 놓았다. 이제는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질병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외치고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병들어 있지만은 나는 이제는 질병과 상관이 없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가난과 저주의 빚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과 상관이 없다. 가난에 대해서 가난과 저주는 물러가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가난의 빚을 다 갚았다.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나를 건져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인정하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여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의롭게 살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을 때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이 살아날 때 함께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더라도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살았다. 예수의 부활이 너희 부활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이제는 나를 당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는 내가 귀신에게 꼼짝 못했지만 내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나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자화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성공자다. 나는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나는 이제 성공자가 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화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 삶의 변화를 말하기 전에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너는 너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젊은 청년 여자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자매는 항상 자기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코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가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못생겼기 때문에 남자와 사귈 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사라졌습니다. 보니까 휴가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라졌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나타났는데 이 자매가 다시 나타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상냥하게 대하고 사람들에게 웃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휴가를 갔다 오더니만은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느냐? 그러자 이 자매가 그 비결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 휴가 갔다 오는 동안 내가 코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형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코가 낮아가지고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젠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 나는 이제 이뻐졌다. 스스로 이뻐졌다. 제가 이뻐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난 남자와 사귈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근하게 가까이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자매가 코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 수술을 하기 전에 그리고 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코 수술하기 전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 특별히 더 이뻐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매 자기 자신이 생각만 달라졌습니다. 코 수술하기 전에는 자기가 못생겼다고 열등감을 갖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는 잘생겼다, 이뻐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막 자기 이쁜 것을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다가가고 말을 걸고 그리고 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지게 되면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화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조인규 목사님에게 늘 변화된 자화상을 가져라, 변화된 자화상에 대해서 외치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건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형건아 너는 성공한다. 형건아 너는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너는 교수가 된다. 늘 외쳤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 열등의심을 가지고 나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비교해서 상대방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바꾸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긍정적인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바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실제로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이 얘기한 독수리와 병아리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입니다. 어느 청년이 나가서 들에 나가서 독수리 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독수리 알을 가지고 와서 병아리가 알을 품는데 같이 알을 품게 했습니다. 나중에 병아리도 알에서 깨어나고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병아리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몸집이 달랐습니다. 모양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병아리와 함께 늘 꼬꼬꼬꼬 하면서 그 마당에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빙글빙글 날더니만은 자기 병아리 닭장 위로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독수리가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이 병아리와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었구나. 자기가 독수리를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신분은 독수리구나. 자신이 독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퍼대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신분을 알기 전까지, 자기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올바른 자화상을 갖기 전까지 독수리가 날지를 못했습니다. 병아리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독수리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독수리와 같은 행동을 하고 독수리 흉내를 내어서 날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겨라. 그렇게 여겨라. 너는 깨달아지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요, 그리고 변화된 자, 긍정적인 존재로 변화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아래에서 살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인이 아니요, 그리고 이젠 의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보니까 이 마귀가 이전까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마귀를 두려워 떨고 살고 있었는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판받았구나,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다른 은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에게 이루어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기라고 했는데 잘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당구를 끊기 위해서 눈물을 참으로 많이 흘렸습니다. 나는 당구를 끊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내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성령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성령께서 희한한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늘 당구를 치던 당구 삼총사가 한 달 안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각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림동에 사는 사람은 봉천동에 사는 친구는 신림동으로, 또 봉천 4동에 살던 저는 봉천 8동으로, 또 한 사람은 그쪽에서 안양으로.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지니까 같이 만나서 당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없으니까 자연히 당구를 끊게 되었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바꾸어 놓았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아주 절대적인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아래에서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법은 율법입니다. 이제는 옛날의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법, 성령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크고 놀랍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십자가 은혜를 상가운데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가난 가운데 살고 질병 가운데 살고 예수님을 믿어도 입술의 말에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은혜 아래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는 개과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육신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놔주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장탄식했습니다. 야, 나는 죽은 자로구나. 어떻게 이렇게 마음은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장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마귀보다 강합니다.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를 내어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다 넉탈한다, 강탈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빼앗기며 살았습니다. 건강 주셨는데 900세까지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하셨는데 성령도 우리를 떠나가 버리시고 삶에는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 귀신을 마귀를 내쫓습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누구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내어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뭐 내 안에 계신데 저쪽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살핌과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